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더 나아진 삶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개의 비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저희 8개의 비전 아직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첫 번째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그건 다른 비즈니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25년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셨나요? 아멘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조금 약간 정도인 것 같은데 몇 퍼센트인가?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셨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것을 분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가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죠. 예배와 찬양이 넘쳤나요? 가면이 너무 적은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또 셋째,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맞나요? 넷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맞나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만 그냥 아이고 옛날에 뭐 있었던 얘기 이러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다섯째, 서로 사랑하며 울고 웃는 교회 맞습니까?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이것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힘들 때 아이고 저 집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일처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생각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함께 울고 웃는 교회예요. 여섯째, 섬김과 헌신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는 교회. 아멘. 섬김과 헌신이 또 해야 돼? 였나요? 아니면 마음의 기쁨이셨나요? 물론 매번 다 기쁨을 하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웃고 계실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일곱째,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할 때에 정말 교회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엔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어져요. 저기 나가서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그래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탁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들이 이상해서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보통 사람이랑 틀린데?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랑 달라. 왜 그럴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맞나요? 우리 교회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그냥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인커리지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 안에서 키울 수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2026년 물론 이 비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을 더 잘 섬기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할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보세요. 저희 교회 이렇게 포스터 열심히 만들어 놓는데 포스터 보시는 분 안 보세요? 포스터 만들 필요가 없나요? 포스터를 우리 장 목사님께서 열심히 만드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는 소식에서 광고하는 것보다 포스터를 계속 붙임으로써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포스터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다면은 저기 뒤에 붙어 있네요. 뒤에 붙어 있으면 하기교 하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벌써 몇 주 동안 붙어 있는데 아무도 와서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셔서 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요번 그 설교 시리즈, 새 설교 시리즈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기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기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래서 장 목사님이랑 이렇게 포스터를 만드는데 이 글이 너무 많으면 포스터가 예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눈에 띄지도 않아. 그래서 짧게 하기교, 하기성.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2026년도에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이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셋째 주는 사랑에 대해서, 넷째 주는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 주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1월 31일, 이게 사명에 대해서 하는 마지막 주가 2월 첫째 주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전날이 1월 31일인데 1월 31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인을 상대로 영성 세미나를 합니다. 이때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좋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받은 것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흘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건강해요.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이야기하고, 또 영성 세미나도 1월 31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냥 9시부터 4시 반인데 계속 저희들이 말만 하면은 너무 지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의하고 중간에 조별로 또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설교 시리즈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성경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우리한테 잘 설명해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중심 구절이 바로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근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도 저희 교회 오는 사람마다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정말로 아름답게 얘들아 그냥 몇백만 불을 투자해서 정말로 그냥 대단한 건물을 만들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단한 대통령이 막 그냥 우리 교회에 와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프로그래머를 잘 돌리고 아이들이 그냥 막 몇천 명 온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돼도 믿음이 없는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 믿음이 있지 않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따라 2026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솔직히 다 믿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더 크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보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이 먼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믿음은 막연한 그냥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적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당신들의 그 삶 속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순간 우리들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냥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문제보다 더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생기고 낙심보다 기대가 생기고 한숨보다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먼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6년도에는 예배가 시작하기 5분 전에 좀 오세요. 저희 10시 45분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델라웨어 연합감리교회 예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늦게 오실까요? 아니죠? 아니요, 절대 안 늦게 올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늦게 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일찍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허겁지겁 와서 들어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 일찍 오셔서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저의 계획 속에 임재하여 주세요. 저는 2026년도가 정말로 모든 예배가 정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깊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경 일독 챌린지 할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말이 편한 사람, 한국말 뭐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겨도 찾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이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다르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창세기, 다 함께 읽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지난 날의 그냥 역사로 생각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상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상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보다 더 큰 상,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 이 평안과 기쁨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자 복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2026년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오늘 두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꼭 붙잡을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빚어갈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